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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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10장 전체 말씀 32절까지 있는 중에서 1절에서 4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게으른 자를 말씀하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의로운 자와 그리고 악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와 부지러운 자 이런 비유로 계속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로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좁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흥기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비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죠.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죠. 악인의 소득은 죄라고 오늘 보면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말하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죠.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오늘 보면 19절에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에 대한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말에 대한 심판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보면 24절이기도 하죠. 레위 26장에 의인에게는 복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28장에도 의인에게는 복 14절까지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야훼 도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29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주님의 산성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악과 의인에 대해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야훼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악과 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10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생활의 잠언, 이런 생활의 잠언이다.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마샬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아들은 어미의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진다. 야훼께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잠언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마샬이라.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격언이죠.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만들어집니다. 도서관에 앉아 연구를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는 말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사실이 이렇구나 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들. 그러므로 격언 가운데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세살적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 있죠.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보니 80살 된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자꾸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릴 적부터 남의 것을 빼앗아 먹다 보니까 80살이 되어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젊은 어머니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애들의 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기를 살려준다고 못할 짓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못되게 노는 그 기를 살려주면 애가 커서도 같은 버릇이 있다. 커서도 못되게 놀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할 것과 못할 것을 가려서 할 것을 하게 하고 해서 안 될 것은 못하게 하는 것. 죽일 것을 죽여놓고 살릴 것은 살릴 줄 알아야 된다. 세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나온 날의 인간의 삶, 자기가 지켜본 모든 것들 중에 격언이 될 만한 말들을 모아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죠. 잠언은 생활의 격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솔로몬은 어떤 생활을 격언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3번에 봅니다. 첫째, 지혜의 생활을 해라.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을 통해서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식은 야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는 말씀인데 쉽게 설명하면 자네 요즘 뭐하나 조그만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말이죠. 기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온갖 시간을 기업에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모자라서 남의 돈까지 꾸어다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기업이 잘 돌아가므로 불같이 일어나 잘 되고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또 그 기업이 망하면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망했는데 내가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아들, 딸이다,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한번 기업을 경영해봐라 하고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바로 아들, 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 딸을 위해서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사랑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섬기죠. 아이들을 잘 자라게 여러 가지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정성도 투자합니다. 가진 것도 아낌없이 주죠. 그래서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 교육, 자식을 잘 길렀다, 성공했다라고 자식 농사가 잘 됐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공장과 사업은 잘 되었는데 아들, 딸이 만약에 망했어요. 그 공장을 다 준다고 한들 아들, 딸의 실패를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기업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들, 딸이라는 거죠. 아들, 딸들이 잘 될 때 그 가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자식이죠. 성경은 자식이라는 말을 바꿔서 태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딸들이 잘 돼서 상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잘하고 상을 받으면 이것은 다 부모의 덕분입니다 라고 영광을 부모에게 돌리기도 하죠. 자녀가 잘 되면 이렇게 기업도 되고 상급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자식이나 전부가 다 기업이 되고 어느 자식이나 전부 상급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본문대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자원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아들들은 아비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근심이다. 지혜로운 아들들만이 부모에게 성공적인 기업이 된다는 거죠. 미련한 아들들은 어미의 근심, 어머니의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기업, 이러한 그 자녀 중에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했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었어요. 즉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여러 아들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주 못된 아들은 압살롬, 눌러 죽이는 것, 압살,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그런 느낌이 들죠. 압살롬. 압살롬은 정말 눌러서 죽일 그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 왕자들이 많은지라 가만히 있다가는 왕의 자리가 자기가 위태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량한 사람을 모아서 세력한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한때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반란에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리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압살롬 무덤을 다들 잘 찾아본다고 그러죠.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나갈 적마다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가 되다시피 했다고 그러네요. 아무리 권세가 좋다고 한들 아버지를 죽이고 왕노릇을 하겠다니 참 고약한 아들이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죠. 자랑해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반대되는 아들이 솔로몬이죠. 아버지 다윗에게 자랑이 없고 기업이 될 만한 아들. 솔로몬의 삶 중에 유명한 삶이 기도하고 지혜를 축복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기도를 꿈속에서 했어요. 제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꿈꾸면서 꿈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상시에 계속 그것을 소원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이 직분을 주셨는지라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말합니다. 다른 것은 주지 않으셔도 좋지만 지혜만은 꼭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부귀야 영화도 장수도 돈 많이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저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내가 다 더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강양 샬롬이 되죠. 솔로몬이란 뜻이 샬롬의 뜻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사실상 그 아버지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의 자문을 쓰게 하십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꿈속에서도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꿈속에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꿈속에서 종종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그러네요. 꿈속에서 설교한 적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있으십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 꿈을 꾼다는 거죠.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잘 되는 내용이 있고 잘 안 되는 고통스러운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꿈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박사학위 셋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은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무엇이며 내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 자리를 찾아 안고 서는 사람, 즉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매치기라고 하는 조그만 작품을 썼어요. 이 사람은 소매치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다 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생기가 납니다. 저런 사람은 100만원짜리다 하고 지갑을 꺼내보면 영락없이 100만원짜리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소매치기 기술이 발달된 사람들. 눈에 그런 것만 보면 돈 냄새가 난다고 하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가 쭉 빠져있는 사람은 1000원짜리 몇 장만 들어있다는 거죠. 모습만 봐도 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지갑은 아무리 꺼내봐야 1000원짜리 몇 장뿐이다. 도둑놈이 그 사실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생각합니다. 예,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들은 사람들 주머니에는 모든 돈이 다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얼마나 소매치기를 잘하니 나중에는 내 돈을 전부 꺼내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매치기가 한 돈을 모아 떼부자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소매치기 버릇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떼부자가 되니 주위에 미녀들이 몰려들죠. 예, 아름다운 여자들을 숲속에서 재밌게 살고 있고 싶을 때까지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소매치기 버릇은 못 버려서 깜짝같이 소매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지나가는지라 그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꺼내면서 슬쩍 얼굴을 보니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누굴까 생각하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생각 때문에 무릎을 칩니다. 다름 아닌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자기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단짝이었어요. 그렇게 재밌게 지내던 단짝이 숙녀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여자의 것을 모르고 소매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단짝은 이렇게 훌륭한 숙녀가 되었는데 나는 도둑놈이 되었구나. 이 꼴이 뭔가 내가 왜 이 점이 됐을까 생각하고 지갑을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옛날에 단짝이었던 그 숙녀의 도움을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지나온 날에 온갖 즐거움이 사실은 참 즐거움이 아니었고 성공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참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 전혀 딴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도와주실지라도 이런 사람을 두고 축복할 때도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생활이고 그 생활이고 지혜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증거합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한들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몰라본다라면 지혜로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두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리의 생활 2절에서 3절이죠.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깊이 사귀는 친구는 하나 내지는 둘이죠. 그 나머지는 그저 알고 지내면 됩니다. 친한 친구가 꼭 한 사람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십수년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 즉 왕자요. 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신분이 다름에도 그들은 친구가 됩니다. 다윗은 평생의 도움만 받고 요나단은 친구 다윗에게 평생 도움을 주지요. 이런 상황에서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요나단은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한 달 한시에 왕과 함께 전사를 당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다가 사울왕을 이어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평정하고 자기의 기반을 굳히게 되죠. 이제는 옛날에 그 도움을 주었던 친구, 도움받을 때마다 신세는 꼭 갚겠다고 다짐했던 친구 요나단 생각이 납니다. 신하들을 시켜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아보게 되죠. 신하들이 전국을 샅샅이 지려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 땅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는 절름발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왕자의 위치에 놓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도록 하면서 온갖 배려를 다 베풀죠. 친구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다윗 왕의 의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너의 도움 받을 때는 할아버지 하면서 전혀 도움이 필요치 않고 싶을 때는 나 몰라라
안면을 바꿔버리는 배신자 변절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다시는 상종도 못할 인간이겠죠.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받아 아무리 어려워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의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2, 3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귀한 것,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벌지 아니하는 부정축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재판받는 사람들 보면 땀 흘려 벌어놓은 돈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을 모았다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없어요. 내가 땀 흘려 정정당당하게 벌어모은 부자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죠. 부자라고 해서 절대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자는 얼마 안 가 다 들통나고 망하게 되고, 정당하게 번 부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못 산다고 부자를 시기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본문에 이어 의리는 죽음에서 건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 성경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의인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시죠.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 말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의리를 체데카라고 합니다. 체데카라고 하는 낱말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전부 의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리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혜택을 다 받을 때 그저 하나님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할 때 교회는 내몰라라고 소홀히 하는 경우, 내가 미쳤지라고 하면서 봉사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봉사를 안 하고 주일에도 가책없이 행락을 찾아 돌아다니며 변절자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갖 혜택을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킬 줄 모르는 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이고,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의리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의리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의리를 지키는 의로운 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인생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펜이라고 하는 주경 신학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라고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약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리를 지켰다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언제 주님과 약속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만나죠.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라 이제는 이방으로 나가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주여 좋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죠. 바울 사도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죠. 그래도 나이만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나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선언하죠. 이것이 의리, 이것이 의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그리고 너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의리의 사나이가 우리가 항상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리플레라고 하는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야기만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중에 내용 한 가지를 보면 미국 돈으로 5달러라는 수능치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녹여서 말발굽을 만들면 50달러짜리가 된다고 하죠. 10배가 됩니다. 신문에서 두드리면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강철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늘을 팔면 5,0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1,000배가 됐어요. 다시 두드려 또다시 찌꺼기를 버리고 시계를 만들면 5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만대가 되었죠. 그러면 똑같은 쇳덩어리로 재료는 같고 수령도 똑같은데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흘러가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도 아들, 딸 노릇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 노릇을 안 했다면 어때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죠. 그러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아들, 딸 노릇, 백성이 되었으면 백성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리라는 거죠. 얼마나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이웃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공들이는 생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말씀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는 말은 게으름뱅이를 뜻하죠.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면 그 손이 10번 또는 100번 갑니다. 그만큼 공이 들고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무슨 일이나 공들이지 않는 일은 안 된다. 공들이는 일을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장사도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면 온전한 장사가 될 것이고, 공부할 때도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죠. 믿음 생활도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일 때 믿음 생활에 은혜가 따르죠. 믿음 생활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 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미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공 들이는 생활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생활, 즉 생활에는 우리의 공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증언합니다. 이런 생활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생활, 잠언은 첫째 지혜의 생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 결과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그간 생활의 축복이 있다. 둘째, 의리의 생활. 본문의 의리란 말은 의로 많이 번역됩니다. 의리를 지키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의리를 지키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들이는 생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죠. 손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공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공을 들이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온전하게 공을 들여서 성공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믿고 열심히 아버지께 온전한 의로운 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자,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